사도이며 그건 자기 때문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자기에게 나중엔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사도 삼으셨다. 근데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터를 닦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놓는 그러한 사역.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는. 여러분, 이 소명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건 언제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십니다. 각자에게.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이게 잘 나오는데요.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가장 고귀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한 것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 잡으러 달려간다. 근데 이 표대가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르심의 상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님만을 알기를 구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이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가를 선명히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 어디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건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면요, 주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보여요. 왜 보내셨는지, 제가 어디에 제 삶을 투자해야 할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이신 거죠. 그게 선명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걸 보이셨기 때문에 알죠. 그러나 제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게 선명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분만 알기 원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거기에 서 있을 때 그의 부르심의 상급이 보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교회가 없는 곳에 터를 놓는 그 사도로서, 그가 말하듯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더 나아가 로마로부터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그 전역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에게 보여진 거죠. 그게 표대로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자기가 온 삶으로 동참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자기 삶이 다 드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원을 다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신 그 모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의도들, 이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 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건 예수님이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그분들을, 예수님 땅에 오실 때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분들을 부르신 그 모든 목적을 그들이 다 이름으로, 자기들이 이룬 게 아니죠. 자기들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이루신 거죠. 이루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게 택하신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부르심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뭐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그 삶을 살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동안은 유대 나라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방 땅에 잠깐 들린 것 외에는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유대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딴 것까지 가라고 그러셨죠. 유대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에 국한된, 예수님 자신은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셨음에도 이렇게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더니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요, 감히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오늘날 20세기가 지난 우리 거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떨어진 우리 한국 땅에까지, 우리들에까지 그 결과는 너무너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바로 이게 포도나무의 삶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지 모르지만 심지어 목회자들도 포함해서 그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아니하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다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적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란 말은 팔로워란 말이잖아요. 따르는 자. 그러니까 스승처럼 그대로 사는 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만 하더라도요,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삶이 이렇다라고 말한 대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살라고 명령합니다. 너무나 똑같이.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신 것을 요한복음 전체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5장에서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똑같은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렇게 정명훈 씨를 참 좋아하거든요.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죠. 귀하니까. 그래서 제 아내는 상당히 애국자고요. 또 정명훈 씨가 이렇게 음악을 잘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이렇게 또 귀하게 또 한국인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참 좋아합니다. 또 그분의 어머니의 신앙을 인해서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큰아이 이름이 명훈이잖아요. 성은 다르지만 제 아내가 지은 겁니다. 근데 정명훈 씨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맞이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사람은 자기가 세계적인 지휘자요 피아니스트인 정명훈 씨의 제자가 된 것을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랑합니다. 아주 명함에 써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학교정이 땡땡땡도 못 쳐요. 물론 그런 사람을 정명훈 씨는 제자로 삼을 일 없겠지만 가상에서 말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분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포도나무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라고 제자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의 삶, 열매 맺는 삶은 전혀 살지 못하는, 또 살아야 될 때로는 필요성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포도나무의 삶을 산다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걸 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시는 거고 동참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교회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세상이 뭐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몰려오겠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말하지만 전혀 그 삶을 살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전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은 가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실제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고 멸시를 당하는 거지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근데 그게 사역이 아닌데, 성경에 가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사역인데, 열매인데,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열매는 너무너무 고갈된. 왜요? 우리들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우리가 임의대로 아무거든지 그저 구하면 이루겠다 그 말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통해 구하면 이루시겠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의대로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동참할 때 이 일은 우리 일입니까? 아버지 일입니까? 아버지 일이죠. 더 이상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우리 일이 아니니까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두 차례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다 그 앞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도 같은 것을 말하고 계신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몇 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 응답 받기 원합니다. 근데 못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으로 구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임의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예를 들면 뭐 성도들마다라도 내가 이번에 사업을 오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복을 주시면 제가 11조는 당연히 드릴 것이고 또 다른 11조를 건축원으로 드리고 또 다른 11조를 제가 해외 선교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면 이제 잘 하겠다는 얘기죠. 거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터제로 주고받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 한국 특유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그래도 이제 또 안 되면 이제 하나님 회유하는 거죠. 1,000번제를 드려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아니면 뭐 감사한금을 이렇게 드리고 아니면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회유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살펴봅니다만은 이건 전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에 따른 거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지.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래놓고 그나마 자기 일이 성취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죠. 전혀 하나님이 한 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했는데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죠.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밀어붙이기식입니다.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중심적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수없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응답받는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계획과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발견하여 우리 삶이 거기에 동참되는 겁니다. 다릅니다, 이게. 성경이 다 그렇게 왔습니다. 이때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만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니죠.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세워놓고 하나님께 뒷받침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해서 내 삶을 거기에 조정해 동참할 때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제가 목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개척하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하나님 집중을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 사역은 어렵다는 게 아직 각인돼 있었어요. 그냥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야생마 잡아가지고 빨간 불로 이렇게 도장 달고 찍어버리잖아요. 그냥 거기 딱 각인되게. 그렇게 여기가 딱 찍혀 있었어요. 사역은 불가능한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길을 바꿔가시면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과 의도를 발견하고 내 삶에 이렇게 조정에 동참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우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이.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이 어렵다는 인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실제로 가장 쉬운 게 사역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가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올 때요. 이렇게 교회 부지 계약금만 해도 17억이 넘었습니다. 평수가 넓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전체가 한 2억 6천 됐어요. 근데 계약금을 20%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3억 4천.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루에 그날 헌금 6천만 원 해서 딱 3억 4천 채워줬습니다. 있는 건 몽땅 줬죠. 근데 이제 중도금을 한 달 만에 주기 되어 있었습니다. 5억 650 필요했어요. 잔금은 이제 두 달 후에 주기로 되어 있었고요. 근데 계약하는 날 저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역 갔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5억 650이 안 채워지면 들어간 돈 다 없어지잖아요. 뜯기잖아요. 계약 취소되고. 우리는 막대한 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근데 저는 2주 동안 교회를 비워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면서 건축위원장님에게 광고를 세게 하시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일부 예배를 광고를 세게 해가지고 설교할 시간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심을 나누느라고. 근데 제가 2주 만에 돌아왔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우리 5억 650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거 계약 취소되고 돈 그렇게 많이 뜯기고 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손해를 끼쳐놓고 제가 목회자로 계속 남아있겠습니까? 저 사표내야죠. 그러면 제 인생도 앞길에 모든 게 걸려있고 그럼 교회는 교회대로 모든 게 걸려있고 성교회는 성교회대로 모든 게 걸려있고 근데 우리 생각에 이렇게 채워질 게 안 보이는 거죠. 이제 한 주 남은 그 다음 주가 지났는데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까지 헌금 모아진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0만 원. 일반 재정에서 넘길 수 있는 까지 다 포함해도 3,500만 원. 우리는 5억 650 필요한데. 근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위원들 모아가지고 집사님이 1억 맡으세요. 집사님이 5천만 원 맡으세요. 집 담보하든지 해가지고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려져 있습니다. 왜? 그건 사람의 수단이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상황은 너무나 심각해. 물론 이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더라면요. 절대로 주님 앞에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확신했고 교회가 분별했거든요. 1주가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잔금이 들어가는 날짜입니다. 마지막 날짜입니다. 주중에 통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동안 얼마큼 헌금이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1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들어온 모든 헌금의 합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억 800만 원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의 감동도 안 틀렸네요. 얼마큼 헌금이 된지도 아무도 몰랐는데 각자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동참했을 뿐인데 금액까지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니까요. 이게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 회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건 회의로 할 일이 아닙니다. 건축위원이건 재정위원이건 각자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행하심에 온 힘으로 동참하는 각자 할 일이지. 이건 회의를 통해 방법을 통해서 얻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실 일이죠. 근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는가? 그 일이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아시아 센터만 보더라도 저한테 그래요.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저는 옆에 들으면서 내 입장에 한번 서봐.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 센터만 하더라도 하나님 정확하게 일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응답하시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놀라운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부나 명예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오는 안식과 기쁨과 감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주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세상의 천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그러죠. 주의 집에 있는 하루가 세상의 천날보다 낫습니다. 그러는데요.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호뿐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거요. 때로는 그 한 시간이 세상의 천날보다 훨씬 낫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쓰임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그러거든요. 목회는 참 신나는 거라고. 누가 우리에게 좋은 옷 사줘서 신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음식 사줘서 신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게 진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참 신나는 경험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초청하셨죠. 이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